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젊은 디모데를 챙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인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방 사역을 위하여, 이방 목회를 위하여 이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만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방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적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율법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질서가 있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 결과로 5절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은혜와 함께 질서가 세워질 때에 평안하여지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배경입니다. 이런 은혜로 이전보다도 더욱 굳건하여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성령, 7절에는 예수의 영, 똑같은 그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결국 성취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에 순종해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11절에서 15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여인과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를 그 가정에 유하도록 강권하여 대접하고 이 가정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죠. 바울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공개하게 하고 그리고 늘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근간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더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16절부터 40절 끝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이유로 그 이득을 잃은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이 막 이렇게 모여와서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고 점치는 여인을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행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가족이 다 믿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냥 석방을 하는데 석방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석방을 안 합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죄가 뭔지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까 이대로 못 나간다. 뻗팅기는 거죠. 당시에 로마 시민 하면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 이 감옥의 사건, 이 고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곳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